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씻으러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회성 집단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기관에서 집단치료에 대해서 문의를 주실 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 사회성 증진,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사회성 증진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우울감의 개선, 즐거움, 이런 경우도, 이런 목적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조 모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어떤 질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어떤 슬픔, 공통적인 이제 문제를 겪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제 격려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집중력 향상 등등 이제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의뢰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사회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치료에 있어서 치료사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고립 청년이랑 청소년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사회성 치료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사회성이라는 거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제 필수 요소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그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모델은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합, 즉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연합된 또 다른 사람들, 즉 공동체 혹은 지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살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인간이 서로에게 기능할 수 있을 때,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기능할 때에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이제 유명한 구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시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라는 건 어떤 의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 사회성 집단 치료 준비할 때 뭐 재미있는 그룹 활동이나 뭐 게임이나 뭐 이렇게 미션이 있는 것들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기 쉬운데요. 그런 것들도 좋지만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도록 도와주느냐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찾고 만들고 경험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치료사의 역할인 건데요. 그래서 내가 뭔가 치료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해간 활동들을 너무 이렇게 다 수행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우리 그룹원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어떤 이제 활동을 했을 때 그 경험한 거를 매개로 해서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거예요.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활동은 수단이 될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색깔 뽑으면서 뭐 각자 맡은 악기를 순서에 맞게 이제 잘 수행해야 되는 활동이 있다고 쳐요. 뭐 재창조 악기 연주 활동 같은 거. 그러면은 뭐 그 악기 이제 악보의 뭐 난이도에 따라서 혹은 그 대상군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겠죠. 뭐 연주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버릴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이렇게 길어질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돼도 사실 괜찮아요. 활동은 우리를 연결하는 그냥 수단이 될 뿐이기 때문에 치료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활동 다 끝난 다음에 각자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나누는 것에 집중하는 게 조금은 더 사회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활동이라는 거죠. 또 이런 진행뿐만이 아니고 활동을 선택할 때에도 그 목적에 조금 더 부합하는 걸 찾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서로에게 역할을 만들어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느끼도록 경험시켜주는 활동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또 예를 들어보자면 뭐 내 강점을 찾아서 가사를 만드는 송라이팅 활동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활동을 좀 더 사회성 향상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려면 그룹원들끼리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가사로 만들도록 해보는 게 조금 더 사회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팁을 얹자면 그룹원들끼리 짝꿍을 지어서 서로에게 장점을 칭찬하도록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겠죠. 김추슬 시인의 시 그 꽃에서 나오는 구절처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알아봐 줄 때 내가 존재한다 라고 느끼거든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할 때에는 실은 나는 존재한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비욘세 그 디바 비욘세님의 노래 중에 리슨이라는 노래 있죠. 내 말 좀 들어봐. 나 여기 있어. 나라는 존재를 알아봐 달라고 모든 어떤 노래 가사, 모든 그런 사회 이슈들과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내 존재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주는 경험을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자기 기능을 이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바로 이 노력은 결국에는 학습 혹은 성취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뭐 이 친구한테 관심을 가져줬더니 이 친구가 기분 좋아하네. 그리고 나한테 눈길을 한 번 더 줬어.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게 된다든지 조금 더 그 친구를 배려하려는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서 학습 능력이 길러지고 또 성취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뭐 혹은 육신의 고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정신적인 단절이 인간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악한 나라 니느웨라는 이제 악한 행실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이제 악한 행실을 이제 처벌을 할 거다. 너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처벌할 거야. 라면서 이제 예언자 이제 나훔을 통해서 이제 너네 그렇게 하면 처벌한다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거기서 너네 가진 거 다 뺏을 거야. 뭐 내가 너네한테 무서운 고통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네 계속 그렇게 잘못하면 아무도 너의 고난을 슬퍼해 주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나훔 3장에 보면은요. 그를 보는 자마다 네가 황폐하였도다 하고 도망하여 이르되 니느웨가 황폐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랴 하리라.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황폐하고 네 망해도 아무도 너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게 될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너 죽거나 너 망해도 아무도 너 위해서 안 울어줘.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얼핏 들었을 때는 뭐 이미 나 죽었는데 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그렇게 뭐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무한테도 의미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또 가장 큰 형벌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구절은 성경 전반에 또 등장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난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제 절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도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단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이제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따먹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혼을 내면서 어떻게 혼을 내시냐면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절교하는 거예요. 절교. 그래서 오늘 한 이야기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요.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어질 때 온전하게 존재함을 느끼는 동물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명제를 사회성 치료에 적용을 한다면 사회성 치료의 핵심은 서로에게 서로가 의미가 됨으로써 온전한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도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김추수 시인의 시에 나오는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